가정은 첫 번째 교육 기관입니다.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가정은 그곳에서 우리가 생활할 뿐 아니라 또 그것이 교육을 받는 곳입니다. 학교가 분화되기 전에 가정에서 제일 먼저 교육이 이루어지고 이후에 또 학교가 세워지면서 교육은 좀 나누어지게 되었지만 여전히 가정은 첫 번째 교육기관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정들마다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교육의 위기이기도 하고 또 사회의 위기로 이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료를 찾아보니까 좀 놀라운 뉴스가 하나 있어서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작년 2020년 3월 29일입니다. 아마 1년 조금 더 된 것 같습니다. 당시 중학교 2학년 2군 서울 양천구에 사는 것 같은데 이 학생이 서울의 한 렌터카 업체에서 렌터카를 절도를 했습니다. 중학교 2학년생이 차를 절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친구 7명을 태웁니다. 승용차 그랜저에 7명을 태웠어요. 여러분 친구가 운전면허증도 없는데 차 타자고 하면 타야 됩니까? 타지 말아야 합니까? 타면 안 되겠죠? 근데 탄 거예요. 그래서 친구 7명을 태우고 160km 떨어진 서울에서 어디까지 왔냐? 대전까지 왔습니다. 대전까지 몰고 오다가 고속도로를 지나다가 절도 차량이 확인이 돼서 경찰이 추격을 합니다. 도주하는 과정에서 여기 성남사거리 있죠? 이 앞에 성남사거리 신호를 무시하고 도망을 가다가 신호를 보고 오는 오토바이 아르바이트 학생을 추돌을 합니다. 그래서 19살 대학 입학을 준비하면서 이제 가려고 하는 그 아르바이트 하고 있는 그 학생이 그 차에 맞아서 바로 사망을 합니다. 이렇게 사고를 낸 차량에 2군을 포함한 또래 8명이 타고 있었는데 남자 6명, 여자 2명. 사고 직후 여기 6명은 현장에서 붙잡혔어요. 근데 2명, 이 차를 훔친 2군과 1명은 도주를 합니다. 도주를 해서 어디까지 갔냐? 세종시까지 갔대요. 거기서 또 차를 훔쳐가지고 서울로 갔답니다. 전문 차량 털이범인 것 같아요. 결국은 경찰에 잡혔는데 이 2사람만 가정법원으로 넘겨지고 나머지 6명은 만 14세가 안 됐다 그래가지고 부모님에게 인계가 됐다. 여러분 참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렇죠? 이제 14살밖에 안 된 중학교 2학년 학생이 차를 훔쳐서 친구들을 태우고 또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고 그런데 이 사건을 보니까 이 차를 훔친 이 학생은 보니까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일이 일어나기 일주일 전에 주유소에서 40만 원을 훔쳐서 달아나고 또 이 차량 훔치기 전에 다른 차 2대도 또 절도를 했다는 거예요. 참, 우리 이 학생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일찍부터 이런 무법과 범죄에 또 이런 다른 사람을 해하는 이런 일에 관여되고 전문가들은 청소년 문제 또 청소년 범죄의 가장 큰 원인이 가정의 해체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정의 해체. 가정에서부터 어떤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이후에 인성 교육이나 학교 교육에서는 바로 잡을 수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동의가 되십니까? 이 아이들이 가정에서 부모님의 제대로 된 케어와 돌봄과 또 그런 교육을 받았다면 어떻게 이 지경으로까지 갈 수가 있겠어요? 청소년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함이 아닌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우리 가정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가정은 부모님으로부터 어떤 교육을 배우며 또 가정에서 무엇을 보고 자라는가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가 교과서를 가지고 또 교재를 가지고 수업 시간이 되어서 가르치는 것만 교육이 아니라 그냥 자녀들이 보고 듣는 것 자체가 뭐예요? 그게 바로 교육인 것입니다. 가정이 소중하다는 것은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정이 어떠한 토대 위에서 어떤 분위기를 만들고 자녀를 어떻게 교육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솔직히 많이 간과되는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 위에 선 가정이다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다시금 가정에 대해서 또 교육기관으로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선 가정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번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 위에 선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가 머리가 된 가정이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본문 23절을 한번 봅시다. 에베소서 우리 5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했습니다. 여기 보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정의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이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도 되고 가정의 머리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는 구성원들이 있습니다. 구성원들이 있고 또 그 구성원들을 또 질서가 있습니다. 위계가 있어야 됩니다. 가정은 아버지, 어머니가 있고 위로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고 또 형제, 자매가 있습니다. 태어난 순서대로 형제들의 위계 질서가 자연스럽게 세워집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정에 사람이 머리가 되면 그 사람의 성향이나 그 사람의 판단으로 전적으로 가정이 좌우될 수밖에 없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저와 여러분과 또 사람은 그렇게 온전하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균형 잡힌 경우도 드뭅니다. 또 그렇게 지혜롭지도 않습니다. 많은 실수를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만드시고 물론 사람을 먼저 만드시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가정을 만드신 이후에 가정의 머리를 창조의 질서로 남편으로 말씀하셨지만 그 최종적인 권위에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머리는 바로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가정의 머리, 모든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 그분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의 머리,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정의 머리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믿는 이들의 가정에는 바로 자녀들 위에는 부모님이 권위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권위자 위에는 바로 우리 그리스도께서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바로 모든 남자의 머리가 되시고 또 그 그리스도의 머리는 또한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예, 우리가 자라가야 될 그 목표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가정의 머리는 누가 되어야 합니까? 첫째 아들입니까? 둘째 아들입니까? 막내딸입니까? 엄마입니까? 아빠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그리스도가 여러분 가정의 머리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정의 머리입니다. 우리 그렇게 한번 고백합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정의 머리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머리가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가정의 머리가 된다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냥 고백입니까? 아니면 우리 가정의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이렇게 딱 이렇게 무슨 이 액자로 걸어놓는다고 머리가 되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가정의 머리가 된다는 사실은 가정을 움직이는 그 기초를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말씀에 두겠다는 의지의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단체나 어느 모임이든 이 목적이 있고 사명이 있습니다. 그 단체에 정관이 있고 또 그런 것을 규정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정에도 그런 것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정관 있습니까? 의사결정은 누가 한다? 가족회의에서 과반수 이상. 여러분 그렇게 있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가정이 있으면 오히려 이상한 가정이죠. 근데 보이진 않지만 모든 그리스도인 가정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원리가 작동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머리됨입니다. 하나님의 원리, 곧 하나님의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원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합니다.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역할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머리 되면 그 말씀에 기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시행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원리가 되고 어떤 위기나 또는 순간에 붙잡아야 될 것,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금 상기시키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머리됨이 되는 가정의 첫 번째 원리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정을 다스리게 되면 어떤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까?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 그 가정과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4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하나 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명령하는 규례와 명령을 지키면 너뿐만 아니라 너의 자녀들, 후손이 복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땅에서 오래 살 것이라. 즉 누릴 것이라.
복을 받을 것이다. 행복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 여러분, 여러분 가정이 그리스도의 머리 아래 순종하는 가정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머리 된다는 말씀은 모든 가족 구성원 모두가 매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는다는 것을 또한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고 무엇을 중시하며 어떤 가치관과 어떤 목표로 어떤 보조를 맞추면서 우리가 살아야 할지를 듣고 깨닫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의 가족 구성원들이 매주일 할 수만 있다면 함께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가정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교회를 가족들과 갈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또 그리고 생각해보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기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렇게 오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 자녀들은 또한 자기의 길을 따라 떠납니다. 가야 합니다. 그리고 가끔 명절이나 이렇게 가족들이 모일 수 있겠죠. 이렇게 함께 모여서 가족들이 예배드리고 또 함께 하나님 말씀 듣는다는 것은 여러분 귀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축복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머리됨이 되는 가정입니다.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그 가정, 그것은 바로 말씀 위에 선 가정을 만드는 첫 번째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말씀 위에 선 가정은 그러면 그리스도가 가정의 머리가 된다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그 가정의 구성원들이 그 하나님의 원리,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가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머리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말씀 위에 선 가정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원리가 구성원들에게 실천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허울이고 말뿐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남편들에게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내들에게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구성원들에게 들어야 하며 또 그 말씀대로 따르는 것이 바로 말씀 위에 선 가정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남편들에게 주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25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여기 보면 남편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들아, 남편들에게 주는 말씀, 남편들이 따라야 할 말씀은 무엇입니까? 바로 남편들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주신 같이 아내를 사랑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내를 사랑하기 이전에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편들 같이 한번 따라 읽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자신을 주심같이. 즉 남편들에게 주시는 우리 가정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바로 주심같이. 이 말 속에는 사랑과 희생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편들에게 해야 할 그것은 바로 아내를 향한 희생, 그리고 가정을 향한 헌신,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남편들에게 또한 해야 할 사랑이 나와 있는데 그것은 2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곧 누구를 사랑하는 것이라고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 그래서 아내를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해야 하느냐? 자기를 사랑하는 것 같이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남편들에게 주는 특별한 사랑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내를 사랑한다면 이 맛있는 것도 아내랑 같이 먹어야 되겠죠. 할 수만 있으면. 그렇죠? 또 좋은 곳을 가도 같이 가고. 그것이 바로 자기를 사랑하는 것만큼 아내를 사랑하는, 자기를 사랑하는,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곧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을 두고서 우리는 뭐 한국 표현에 뭐 팔불출이다 뭐 그런 얘기 그게 전혀 아닌 거예요. 아내를 사랑하는 것 그것은 잘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남편들은 이 말씀을 새겨 들어야 할 것입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곧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 남편들에게 주는 말씀 무엇입니까?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29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며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두 번째로 아내를 사랑할 뿐 아니라 남편들은 여기 보면 오직 뭐 하면요? 양육하며. 이 양육에 함께 참여. 그리고 보호해야 하는 것입니다. 남편들은 든든한 양육과 또 든든한 가정의 울타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남편들이 해야 할 책임입니다. 이것이 바로 남편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 남편들은 새기며 사랑과 희생, 책임, 그리고 든든한 보호자로서의 책임들을 가정에서 감당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아내들에게 주는 또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된 것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남편이 아내의 뭐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머리가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머리가 된다는 말씀은 제가 좀 전에도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몸이 있다는 것은 거기에 머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머리가 장식품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어떤 일을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된다는 것은 바로 아내가, 물론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자신 혼자 머리돼서 결정하고 처리하고 알려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상의하고 함께 그것을 나누는, 그것으로 실질적으로 인정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제가 머리를 손질하러 미장원에 갔습니다. 이 머리가 손질받은 머리입니다. 여러분. 근데 좀 지나니까 이렇게 막 쭈삣쭈삣 섭니다만, 그래도 저 신경 좀 썼어요. 했는데 항상 머리가 이렇게 머리를 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이제 이미 머리한 여자분, 한 50대 중반 정도 되는 여자분이 이제 머리를 다 하고 이제 머리에 무슨 보자기를 쓰고 있더라고요. 그럼 이제 대기 중 뭐 이런 거죠. 그런데 그분 옆에서 아마 보험하러 오신 여자분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미장원에 이렇게 보험하러 오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머리를 깎고 있고 그 머리 다 하시고 기다리고 있는 여자분 옆에서 그 보험하시는 분이 하는 얘기가 그냥 들려와서 들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보험 하나 들으라는 거예요. 서로 좀 아는 사이 같아요. 그러니까 그 여자분이 남편한테 물어봐야 돼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보험하는 분이 아니 뭘 그런 걸 물어봐. 혼자 다 하지도 못해? 아주 핀잔을 주는데요. 막 거기서 막 주는 거예요. 제가 듣고 있다가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니 그러면 그거 안 물어보고 그냥 혼자 결정하면 되겠어요? 물어봤겠어요? 안 물어봤겠어요? 어떻게 알았어? 내가 거기서 어떻게 물어봐?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가만히 있었지. 아니 그분은 자기 보험 실적 올리려고 막 아니 그런 걸 그 나이 되도록 아직도 혼자 결정 못해? 아니 집안이 어떻게 된 거야? 남편이 좀 이상한 사람이네? 막 그렇게 핀잔을 하는 거야. 그 이상한 사람이에요? 정상 아니에요? 그리고 그 대답하는 사람은 점점 목소리가 줄어들어. 아유, 내가 이런 집에서 살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그거 아닌 것 같아. 아마 조금만 더 푸시했으면 아마 계약서에 사인까지 했을 거예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크든 적든 어떤 일을 할 때 상의하고 또 협의하고 그게 머리라는 거죠. 맞네. 머리 하러 갔다가 머리에 대해서 제가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적 원리라는 게 실제적인 우리의 원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 봅시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22절을 보니까 이게 한국말로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어감이 좀 안 좋아요. 그래서 제가 영어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submit, submit, submit. 22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Wives, submit to your husband as to the Lord. Submit to your husband. submit이 뭐냐? 한국말로 복종이라는 게 좀 이상한데요. 이 submit을 제가 찾아보니까 이런 거예요. 다른 사람의 권위나 자신보다 다른 사람에게 먼저 우선권을 부여하고 양보하는 것이라. 한국말로 복종이라 그러면 아주 억압적이고 강압적인 의미가 좀 느껴지죠.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복종이라는 것은 내 말대로 하세요. 이게 아니고 자기도 할 수 있어요. 할 능력이 충분히 있어요. 그러나 우선권을 뭐 하는 거예요? 양보하는 거예요. 우리 자매님들 조금 의미가 좀 이제 더 이해가 되시죠? 능력이 있어요. 양보하는 거예요. 그럼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다고 자기의 그게 없는 게 아니야. 힘 있는 사람이 오히려 다른 힘 없는 사람들한테도 물어볼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의미로 해주시면 좋겠어요. Submit to your husband. 어떻게 생각해요? 이렇게 이것에 대해서 당신의 의견은 뭐예요? 먼저. 이게 바로 머리됨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보, 나 사인 다 했어? 알고만 있어? 이게 아니고. 여러분, 다시 말하면 이것은 하나의 원리죠. 여러분, 가정에서 식사할 때 가족들이 식탁에 앉습니다. 그럼 밥을 퍼주잖아요. 그럼 여러분, 누구 밥부터 먼저 퍼줘요? 배고픈 놈부터 퍼줘요? 너 그때 되게 배고파서 그랬어. 통상 누구 밥부터 퍼요? 남편 밥고 할아버지, 어르신, 장유, 유서라. 그게 순례예요. 바로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이나 또 있지만 먼저 배려하고 먼저 우선권을 주는 게 바로 submission. 기분 나빠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원리예요.
그것이 바로 아내들에게 주는 교훈인 것입니다. 세 번째, 자녀들에게 주는 원리는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6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는 순종과 공경이죠. 어렸을 때는 순종으로, 그리고 이제 자녀들이 이제 독립해서 뭔가 할 수 있는 때가 되면 이제 부모님을 향해서 공경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실천 원리인 것입니다. 정리를 하자면 남편들은 희생하고 또 헌신하며 자기 몸처럼 사랑하고 양육하고 울타리가 되고 그런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리고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고 우선권을 배려하고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과 공경하는, 그것이 바로 뭐예요? 가정의 원리, 실천의 원리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원리를 실천하는 가정이 어떻게 됩니까? 33절에 이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3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엄청 교육이 잘 되고 있네요, 우리. 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죠. 또 아내는 남편을 뭐예요? 그런 남편을 어떻게 해요? 존경하고 존중. 여러분, 그런 가정이 여러분 가정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원리 속에서 이런 원리들이 서로 배우고 자연스럽게, 그것이 바로 말씀 위에 선 가정인 것입니다. 자, 이런 가정이 이제 이런 하나님의 원리대로 세워지고 서로 자녀들과 부부가 원리 가운데 이런 것을 습득하면 어떤 모습이 됩니까? 바로 31절에 또 다른 가정을 만드는 건강한 가정이 또 그 가정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아멘. 여기서 부모를 떠나 그랬습니다. 이제 자녀들이 성장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랍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하나의 독립된 성인으로 자라난 자녀들은 부모를 뭐 할 수 있어요? 떠날 수 있어요. 여기서 부모를 떠난다는 건 뭐예요? 독립되는 거예요. 경제적인 독립 뿐만 아니라 어떤 판단, 하나의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으로서 이제 새로운 또 가정을 세우는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와 합하여 그랬습니다. 아내와 합하여. 아내와 사랑으로 합해서 둘이 한 육체가 되는 거예요. 1 플러스 1은 2지만 이 가정에서는 1 플러스 1은 뭐예요? 1. 그 한 육체. 그것을 배우는 거예요. 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요즘 가정 중에 결혼하지만 이 부모님을 떠나지 못하는 자녀들이 많이 있어요. 또 부모님도 떠나보내질 못해요. 독립시켜야 되죠. 독립인데. 끊임없이 관여하고 끊임없이, 아니 이 서로 주고받는 관계는 끊임없이 해도 좋지만 이 독립된, 인정해주는, 그리고 그 가정이 온전한 가정으로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그 독립을 못하니까 또 이 자녀들은 끊임없이 부모님한테 손을 벌려요. 그러면 어떻게 가정이 온전하게 세워지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리를 실천해야 하는데 그 실천이 안 되면 이 가정이 또 자녀들이 세워진 가정이 든든하게 세워져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가정들이 많아요.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이 보고 배워야, 사랑을 배워야, 또 순종을 배워야, 또 그들이 또 가정을 이루는데 이 부담감이 없고 어려움이 없고 자연스럽고 또 그곳에서 그들이 온전한 가정으로 가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건강한 가정을 낳는 그런 가정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또 나보다, 우리보다 훨씬 건강한 자녀들을 낳고 기여하면서 그런 가정이 되는 것이 부모님 모두의 기쁨 아니겠습니까? 예. 그것이 최고의 기쁨이에요. 예. 우리가 잘 사는 것보다 우리의 자녀들이, 내 자녀가 또 건강한 자녀가 되어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모든 부모님의 공통적인 소망. 그럼 그것이 어떻게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보고 배우고 전달돼서 또 건강한 가정이 나오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세워 주셔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의 머리가 되셔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라고 하는 그 남편의 역할, 아내의 역할, 자녀의 역할들을 잘 감당할 때 든든한 믿음의 가정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 읽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8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겼던 그 늙은 여호수아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직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렇게 말씀하니까 백성들이 대답합니다. 16절부터 18절에 이 백성들이 대답하니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그 다음 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아멘.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 부분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정이 말씀 위에 선 가정 되길 바랍니다. 남편이 남편의 역할을, 아내가 아내의 역할을, 자녀가 자녀의 역할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려고 애를 쓰며 실천하는 그런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먼저 그런 가정을 이루시고 또 여러분의 자녀들이 거기서 배워서 또 건강한 또 가정을 이루어서
하나님과 또 교회와 이 사회에 기여하는 그런 가정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할 때 이 사회가 희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건강한 가정, 또 건강한 교회,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속한 그 가정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말씀 위에 선 가정, 그리스도가 머리임을 인정하는 그런 가정들 되시기를 결심하시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